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그 스튜디오 IDS라는 이름으로 처음 모여봤는데 저희는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도 이제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저희 나라에서 뭐 저희 나라가 아니어도 상관없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냐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해보자. 특별히 미디어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미디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누게 되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오늘 저희 첫 팟캐스트 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강예찬님을 모셔봤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청년 강예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최근에 뭐 근황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근황이라면 학교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요즘 탐구 중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것들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본인이 관심 있는 그 분야를 알게 되신 거예요? 예,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학교 자체가 너무나도 자유롭게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좀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 대해서 더 잘 많이 알게 되었고 그런 분들 알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생활 하시면서 좀 어떤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계기람은 어쩌면 학교에서 많은 이런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오기도 하고 봉사단이란 이름으로 NGO 사역도 같이 도와드린 적도 있기도 하고 국내 사역도 해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은 너무나도 큰데 그 안에서 권리를 받아야 하는 어쩌면 보장받아야 되는 것들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세상에는 저희 뭐 조금만 얘기하자면 가정사로서는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저는 사실 하고 싶은 거 다 해왔던 사람인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게 어쩌면 그 자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과 어쩌면 그 세상에 있는 타의로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랑 그러한 꿈을 찾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그리고 그런 환경이 안 된 사람의 그런 환경을 놓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것이 결국에 내가 아니라 남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품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나라에서 나고자 하는 청소년 혹은 청년들일수록 그러니까 자신들의 앞가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급급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자란 환경들 자체가 이제 예찬님처럼 주변에 있는 어떤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푸시해 주는 것라기보다도 조금은 되게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이제 우리가 교육받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럼 본인은 이제 그런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촬영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그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돕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신 것 같은데 본인의 어렸을 때부터 원래 성격이 남을 돌보는 거를 좀 좋아하시던 거였는지 아니면 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어렸을 때 얘기하면 조금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남매 막내로 태어났고 막둥이 큰형이랑 거의 8살 차이가 나니까 막둥이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뭐 당연히 그 안에 결핍과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부족함 없이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서 어쩌면 사랑받는 게 당연한 것만큼 나도 사랑을 나눠야겠다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 최근에 탐구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중에서 뭐 구체적으로 관심이 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지 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혹은 이제 오히려 좀 결식 아동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다양한데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최근에 관심이 가시는 뭐 특정 계층 혹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세요? 일단 계층 뭐 이런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일단 청소년들한테 좀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청소년들의 제일 가까운 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인접해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들 중에서도 이번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었거든요. 한 몇 년 전 다큐멘터리인데 가출 청소년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봤었거든요. 근데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들 도와주는 네. 어떠한 그런 가톨릭에서 하는 그런 것들 어떤 아지트라는 그런 집단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완전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준 데가 있었거든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쩌면 저는 그들을 보면서는 뭔가 든 생각이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 이 청소년들에게는 진짜 무궁무진한 사랑이 필요하구나. 막 예를 들자면 그냥 잠수 타는 친구들도 있고 검정고시 공부를 도와주겠다는데 잠수 타기도 하고 아니면 막 청소년인데도 술 담배 하고 근데 그걸로 고민 상담할 때도 그냥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면 좀 인접한 청소년들한테 제가 너무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저한테는 난민이 저한테 큰 것 같아요. 네. 어쩌면 뭐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도 난민이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난민일 수도 있고 그냥 좀 크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한테는 이 난민만큼 이런 약자 사각지대 놓인 사람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좁혔을 때는 난민 그리고 아동들 청소년들 이렇게 저한테는 조금 많이 관심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난민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가출 청소년들 생각했었을 때 혹시 예찬님 주변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 좀 계신가요? 뭔가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의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여러 모종의 이유로 그런 뭔가 저희가 소위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저희가 뭐 평범하다고 얘기한 어떤 청소년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친구들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주변에 친구들 그냥 따라 이렇게 알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뭐 막 이야기로만 듣고 그렇게 크게 접한 건 아니지만 뭐 누구랑 뭐 부모님이 이혼해서 한부모 가정인데 그 친구들이 막 누구한테 돈 빌리고 도망치고 아니면 뭐 어떤 도박을 통해서 불법 도박을 통해서 막 그렇게 한 친구들도 많이 좀 봤고요.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냥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청소년들 보면서 뭔가 그렇게 스펙타클한 거 이전에 그냥 나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아가는 거는 아예 다르더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금 더 소극적이고 내가 줘야지만 줘야 하는 내가 받아야지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너무 무조건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과 지금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사랑을 대비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놓여 있어서 저는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먼저 궁금한 것이 이제 그럼 본인에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이신지 물론 성경에 쓰여 있고 또 우리가 수많은 특히나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다라는 그 간증과 이야기들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 되었는데 특별히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좀 예수님이라는 존재 다가오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는 전부구나라는 고백이 하게 되셨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사실 저에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듯이 정말 그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궁핍함, 그 공허함이 저에게도 너무 크게 있었어가지고 어머니가 어릴 때 아프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머니가 부재한 어린 그런 저에게는 어쩌면 사랑이 필요했고 궁핍함이 계속해서 나에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안 했듯이 정말 선물로 은혜를 주어주시고 구원을 부어주셨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정말 이게 영원함이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쩌면 제가 지금 이곳에 있었던 것도 정말 계획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이곳에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을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이 받은 사랑이 워낙 크니까 이것을 나누지 않고서야 뭔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고 계시는 학교로 인도하셨고 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서 지금은 이제 그 난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난민들
사실 난민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난민이라 하면은 주로 이제 어떤 그런 전쟁이나 여러 가지 좀 기근이나 여러 좋지 않은 이유로 본인이 속해 있는 그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난민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다른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에 어떤 나라가 처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본인이 난민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그렇죠. 난민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금 말해보자면, 난민들이라 하면, 본인이 원치 않는 이유로 이 나라를 옮겨야 되는 사람들을 칭하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영어 표현으로 막 이주민이라 표하고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전에, 내가 무슨 경제적인 걸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원치 않는 이유. 어쩌면 요즘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기후난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계속 있는 러우 전쟁도 있고, 아니면 지금 그런 미국 이란 그것도 있고, 그를 통해서 아니면 뭐 IS를 통한 그런 아프가니스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전쟁, 기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난민들을 바라볼 때면 쩌면 뭔가 사람들 시선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많이 못 보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 이유 불문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 자체로 조금은 반감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난민이라고 칭하고 본인이 그렇게 있다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치 않는 걸로 어쩌면 너무 억울하게끔 온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의 난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난민을 수용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나요, 지금? 난민을 일단 뭐 가까운 대한민국으로 치면 대한민국은 사실 거의 0.3%였나요? 근데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근데 그나마 열려있는 북유럽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는 그나마 조금 열어서 받아주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좀 하려고 많이 정책 자체가 복지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많이 받으려고 열어주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신청자 수는 많은데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부족해서 아직까지 막 일단 그 난민이라는 사람들이 신청받기 전에 만약에 신청을 못 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불법 체류자가 돼서 일도 못하고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길거리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귀한 게 그런 분들은 이런 사역해 주신 분들 없으면 살아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곳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저는 좀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면 그런 유럽 쪽 어쩌면 가까운 나라에서 많이 받아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조금은 저는 부족하다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그러면 난민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소극적인 이유도 그 나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조금 되게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조금 확실하게 말하자면 이 유교 문화가 조금 패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다문화 사회 만들자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저희 이 대한민국 자체가 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도움을 받다가 세계 최초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원조를 받다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 NGO 당연히 사업 크죠. 근데 그거에 비해 우리가 누구를 수용하고 다시 문을 열고 있는 거는 조금 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죠. 그래도 NGO 사업도 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난민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했겠지만 근데 뭐 다른 나라 뭐 봤을 때 뭐 캐나다도 어떤 많은 사람들과 속해 있다 아니면 뭐 그를 통해서 뭐 다문화적인 게 있어서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실 저희 나라 그 대한민국 자체가 사실 시작을 안 했거든요. 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는 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 사실 그냥 외국인 노동자 이 표현도 사실 점점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노동자라는 표현도 안 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외국인이고 피부색이 다르고 그러니까 틀림이 아닌 다름인 건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막 외노자라고 표현하고 막 말투 이렇게 조롱하는 거 이거는 언론에서든 미디어에서든 계속해서 하는 말인데 이거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나와 있는 뭐 남녀 갈등이나 아니면 뭐 기성세대와 지금 세대의 차이나 이거 그냥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면 여기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뭐 어느 좌우 막론하고 이 부분에서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그 태도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떠올릴 때 있어서 많이 어떤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제가 알기로는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 자체가 그 구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쭉 지켜봤을 때에도 조금은 버림받은 땅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거기에 사는 여인이 게다가 여인이 이제 남편이 많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구태여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그 여인에게 이제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예차님처럼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은 마음에 동함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떤 세계 정세 가운데는 특별히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난민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안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 결국에는 교집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메사님은 그럼 사실은 그 가출 청소년들과 난민은 이제 둘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묶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직업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예 다른 일들 통해서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사회 복지 혹은 그런 그런 개념으로서는 우리가 남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문성과 그렇죠 요구하는 역량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에 다 관심이 있으시다고 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제가 받은 비전은 전에 프로젝트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에서도 있었는 피오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는 그들 섬길 수 있다면 저는 난민들,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 그냥 섬길 수 있다면요 저는 이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대로 살아왔던 그들한테 필요한 거는 1번은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오직 예수, 아까 말했던 대로 진짜 오직 예수 없으면 사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의미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바울이 말했던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적인 걸 쌓아와도 내가 정말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말하는 그 바울의 고백 자체가 어쩌면 지금 현대 사회에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 필요한 그런 거라고 많이 느껴서 그리고 신학을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걸로 그들에게 더 다가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를 알아감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결핍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을 더 알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좀 다가가고 싶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낀 거는 기숙사학교기도 하고 친구들,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그러니까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런 물질적인 것, 의식주로는 어느 정도 그냥 채워지는 것은 있지만 이건 너무나도 단기간이더라고요. 이번에 요즘 읽고 있는 책 자체가 그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어쩌면 말하는 것이 빵 한 조각, 스프 한 입 너무 좋지만 근데 그들을 장기간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어쩌면 그거거든요. 이 심리적인 부분으로 잡고 나아가는 거. 근데 그 부분으로서 이 책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바라본 것도 그러니까 잠깐이 아니라 장기간 정말 영혼까지 바라보려면 이 심리적인 부분 뭐 세상이 말하는 정말 인본적인 심리가 아니라 참 크리스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심리적인 부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뭔가 외적으로 너 예쁘다 하면서 외적을 꾸며주는 거 아니라 내 쪽으로 다시 그 내면에서 외적으로 보내는 그 안에서 밖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이 정말 그 사람에겐 필요하다 이런 마음과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학과 그리고 어쩌면 이 심리학 그리고 뭐 더불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받아서 저는 좀 나아가고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게 심리와 신학이라는 부분은 둘 다 어찌 보면은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특별히 신학 같은 경우는 그 난민들이 속해 있는 그런 국가들을 봤었을 때 사실은 기독교와 조금은 다른 지점에 있는 무슬림이나 이슬람교나 이제 힌두도 있을 수 있겠고 되게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다 보니까 올바른 신학에 대한 가치관과 개념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접근을 할 때야 비로소 그들이 언젠가 그 심리를 통하여서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예수를 전해야 하다 보니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게 올바른 표현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몸소 실천하셨냐에 있어서 실천하신 것을 알려면 결국에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가 되게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실 때 있어서 물론 계획을 세우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럼 그 심리와 신학과 또 난민과 또 가출 청소년들을 아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 통합되어서 그 예수님의 그 비전 아래에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을 정립해가는 그 과정에서 다음 발걸음을 두고서는 이제 어떠한 고민이나 혹은 어떤 이러한 식으로 내가 그런 삶의 어떤 매일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이미 만났던 그런 분들을 만나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 생각이 좀 드시는 것들이 좀 있으세요? 사실 뭐 난민들도 그렇고요. 가출 청소년도 그렇고요. 뭐 신학도 그렇고요. 이게 뭔가 막 이것도 아니고요. 진짜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전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뭐 하라는 대로 잘 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요. 그리고 하라는 거 그냥 조금은 따라갔을 뿐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만 않았을 뿐이고 그냥 학교에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탐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확립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무조건 기도와 말씀은 무조건인 거고요. 필수 불가결적인 거고 근데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루 하나님께서 너무 사실 이게 거저 주신 거잖아요. 하루 자체가 이 하루를 그냥 힘들더라도 뭐 그날은 그럴 수 있지 뭐 이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도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생각나고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런 아지트 카톨릭이긴 하지만 그런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사실 선교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뭐 알바레서 어떻게 해서는 무일푼이라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1번이었던 게 섬김에서 나왔던 거였어서 그래서 뭐 주변 선교사님들에게 무일푼으로 아니면 제 지금 친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기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완전 지하교회 그런 교회를 섬겨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기도 중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열린다면 아니면 어떤 분이 되게 조언해 주셨던 것 중 하나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이런 딱 그 한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근 지방 쪽에 가서 그런 난민촌 들어가서 나 뭐 할 줄 안다 하면서 막 그들이랑 섬기고 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고 근데 이게 뭔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뭐 이 구조가 아니라 그냥 골라 먹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로 나가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시기도 뭐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뭐 누군가 수능을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 입시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골라먹는 재미를 주셔가지고 뭐 대학교를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섬기는 곳을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많이 열어두고 지금은 그냥 마음 편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이게 정말 카이로스 어쩔 하나님의 시간에 속한 사람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내가 정해야 할 것만 같고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영역들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아마 예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쁨과 재미가 넘치게 하시는 경험들을 지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읽고 계신 책 자체가 지금 그 죽음의 소용소가 제가 알기로는 결국에는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수용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이야기가 담긴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그 책을 볼 때면은 되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시구나를 깨닫지만은
특별히 한국인들에게는 한국인들 그 안에서 또 저희 세대 그렇죠? 기성세대 그 윗세대 그러니까 그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 이후로는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 수용소의 이야기가 과연 내 이야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희가 감각이 모든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전 요새 이제 근데 만약에 정세가 워낙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저희 나라의 어떤 전쟁을 다시 휴전 상태에서 벗어나서 전쟁을 다시 시작했을 때 내가 그 수용소에 혹시나 제가 끌려갔을 때 이 빅터 프랭클처럼 혹은 뭐 아니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콜텐부 형사님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예찬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도 되게 많은 부분 귀감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가출 청소년들 얘기하기도 했지만 어딘가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본인이 처한 상황과 또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써의 말미암아 나의 발걸음을 디디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 동나이 때나 혹은 그 비스무리한 또래분들 청년과 청소년분들에게 이제 한마디 하신다면은 어떤 얘기 하실 것 같으세요? 시편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영원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말인데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나의 상황, 어쩌면 나의 감정을 통해서 그게 안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라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오는 삶과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갈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삶은 그랬지만 사실 저는 제 과거에 대해서 조금은 연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좀 슬플 수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었긴 했는데 근데 그 가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뭔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어디 교회를 가세요 보다는 교회 가는 거 너무 좋죠. 왜냐면 동역자들을 찾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너무 좋지만 근데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분들은 그 안에서 내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나아가시는 걸 쓰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가난한 성도나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나이하고 그런 거 다 불문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하나님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믿어가 아니라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면 그냥 예배 자리로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더 기도를 요청하고 한국인들 간에서는 내 연약함에 대해서 아니면 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조금 저도 그렇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내가 만약에 내 연약한 점이 있다 하면 내 연약한 점이 음란함이다. 내 연약한 점이 거짓말이다 하면 그냥 나아가고 그냥 중보기도 요청하고 세상에서 정한 기준 어쩌면 계속해서 살아왔던 20년 뭐 30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세상에서 정한 기준대로 쌓일 수 있겠지만 다시 이제 우리가 눈을 돌이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때 그때야 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시던 거란 말이죠. 뭐 좀 길어지지만 구약시대에 봤을 때도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짓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치시긴 하지만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그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기다리시란 말이죠. 기다리시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계속 기다리고 있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뭐 이런 걸 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냥 그 즉시 바로 회개하시고 나아가시는 걸 너무 추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주변에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갖고 있고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나아갈까 하는데요. 근데 그거 하나만큼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각자 생각하는 아버지도 다르고요. 그리고 각자 경험한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르지만 근데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 무조건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뭐 목회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동역자로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힘을 받으실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하나님 무조건 동행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대화 마치고요. 앞으로 또 이제 찬이 가시는 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